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마지막절까지 읽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기도를 하는데 무슨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당장 좀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우리 교회, 그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이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손길로 그냥 싹 다 피해가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 기도가 나쁜 기도도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갖추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이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 어떤 큰 은사, 어떤 큰 능력, 당장 문제 해결,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저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이 참 너무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갖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지금은 하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다시 무장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이 확고하게 있으면 그 어떤 핍박과 박해, 그 어떤 문제 거뜬하게 이길 수 있거든요. 부활의 믿음만 분명히 부활의 믿음의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고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고 그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예?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사망, 죽음. 사실 믿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두려운 존재예요. 죽음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망이 왔다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사망이 왔다. 내가 병원 갔는데 너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일단 두려움이 한순간 스쳐가겠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천국 간다는 확신,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간다는 확신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게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고통,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런다. 그러면 그 병에서 오는 고통, 솔직히 좀 그게 두렵습니다. 그건 두려워요. 그 고통. 왜냐면 제가 암이나 이런 정말 죽을 병에 걸리셔서 며칠 안 남은 분들의 그 고통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파라과이 같은 그런 병원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그런 나라에서는 그냥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다고 당장 비행기 타고 미국 올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비행기 타고 당장 한국에 간다는 거 가는 도중에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 머니까. 어쨌든 간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주셔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멋있는 외침 아닙니까? 멋있는 승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보고, 죽음은 우리 인생들을 쏘는 존재에 쏜단 말이에요. 벌에 우리가 쏘였을 때 쏘였다는 말 쓰잖아요. 근데 죽음이 어떻게 벌에 쏘이는 정도의 비유가 되겠습니까? 좌우간 표현은 그렇게 밝게 하십니다. 막 쏘인단 말이에요. 죽음이 우리 인생들을 막 쏘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완전히 죽일 것처럼, 마치 우리를 완전히 저 지옥으로 보낼 것처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사망이 우리를 쏜단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존재예요, 사망.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부활의 신앙이 그냥 그 신앙에 저변에 탁 깔려 있어서 그 신앙을 붙잡아 주고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가 쏠 테면 쏴봐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절대로 우리를 쏠 수 없고, 쏴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넌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 이 천국의 믿음, 죄 용서함 받은 이 믿음으로 충만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서 제일 당당합니다. 그래야 돼요. 물론 내 사랑하는 그 어느 누구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이 왜 없겠어요? 슬픔이 있죠. 그래서 눈물 흘려요. 울지요. 울어.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소망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는 눈물을 흘리느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장례식 그게 극장 안에 끝아니에요. 그때 그 예수신을 보는 거, 그게 이 땅에서 보는 마지막 육신, 이 마지막 안에 더 이상 정말 영원한 이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눈물, 진짜 슬픈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불쌍해요. 영원한 이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내 가족에, 내 자녀들에, 내 이웃에, 내 친척 가운데 예수 없이 죽은 인생들, 부활의 소망 없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이 진짜 마지막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서 당당합니다. 비록 슬픈 눈물은 흘릴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당당합니다. 부활의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님을 따라 부활의 날에 부활하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Where's your victory? Where's your sting? sting, 벌이 쏘는 거 sting이라고 하잖아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거죠. 해봤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여기는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의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직 그분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서 주무셨다가 아니라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에게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 일 없어서 쉬시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놓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목사지만 목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전혀 나쁠 거 없죠, 그죠? 전혀. 글쎄, 나 그 기분 나쁠 사람이 있을까? 힘이 될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첫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 이거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다는 거, 이게 무슨 뭐 표현상의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일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직도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일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뭘 기도하실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하시겠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제가 믿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이 불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문제 때문에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한동안 뭐 한순간 좌절할 수도 있고 불안하고 근심할 수도 있지만 빨리 회복돼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다른 분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냥 뭐 긴가민가, 이건 아직까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힘을 얻어야 돼요.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구나. 내가 왜 불안해하겠는가? 내가 근데 왜 근심 걱정하며 사는가? 이건 마귀가 속이는 거다. 이건 사단 마귀의 역사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순간순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 장 드릴까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